제가 추구하는 그 신학 개혁주의는요,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로 알고 있느냐, 바른 신학, 바른 신학으로 이제 가면 그 다음에 보충되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바로 전해지고 전하는 그 사람이 신학으로 이렇게 잡혀져 가면 그 다음에 바른 신앙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바른 신학과 신앙이 되면 바른 언어가 돼요. 삶에서. 그래서 자기 주장보다는 배려할 수 있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거든요. 오늘 제가 좀 편한 게요, 저보고 사투리 안 쓴대요. 그게 아닌데, 저희 사람이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아서 일부러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원래 하는 게 평상시에 설교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또 경상도, 물론 뭐 강 목사님도 사투리 좀 쓴다 그러는데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사투리 안 쓴다 그래서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과 연관이 되죠. 바른 삶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언어, 바른 삶. 이것을 다른 각도로 또 보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작업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에 녹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주경신학을 그러죠. 주경신학. 그래서 성경에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아니면 영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지만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주경신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신론이라든가 인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사 딱 되면서 신학교 가면서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독 아니면 3독,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을, 이게 이제 영지작용, 활발한 영지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목사가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운전해도 한 달 동안 이 키를 놓고 있다가 다시 자전거 타거나 차 타면 뭐 좀 어색하고 잘 뭔가는 좀 안 맞잖아요. 조금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목사는 그 감각에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읽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없이, 물론 연구할 때는 또 정독을 하지만 이제 다독할 때도 있고 그냥 쭉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우리가 성경시나 다른 또 관점 설명할 수 있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그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전 그 유대 지역 또 이 소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급격하게 복음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틀 속에서는요, 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 시대라 그러죠. 약 400년 암흑기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가 들어서면서 약 200년 좀 지난 시점인데요. 로마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가 끝이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 기록은 안 했지만 세상 역사를 통해서 뭘 했냐 그러면 언어 통일을 했어요. 언어 통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결정적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작성 읽어보면 왜요? 이 스데반을 통한 순교자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지고 어디든지 갔거든요. 근데 언어가 같으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통일을 쓰니까. 같은 언어를 써요. 그리스 다 통용해서 그 언어를 다 써버리니까 아무 데 가도, 어느 나라 가도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는요, 언어가 통일되니까 걸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불편한 게 왜요? 영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 바로 이 바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 바탕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많은 요인도 있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봅니다. 굉장히 크게 봐요.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은 언어 통일이었다. 가는 곳마다 뭐 말이 통하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왜요? 그들이 뭐 히브리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가 썼던 언어를 어때요? 다 써버리니까 어디든지 엄청난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신학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 같은 의미죠. 역사신학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이 설교거든요. 사실은 목사가 한마디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아까 말한 뭐 바른 신앙, 바른 언어, 바른 삶, 이 틀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것이 목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이에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그 뜻 자체가 굉장히 벗어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이런 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성경 해석이 문자적으로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비유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을 깔아야 될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여탄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접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해 갈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신학 사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가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이 잘 실천되어진다. 개혁주의의 마지막 그 열매는 뭐예요? 삶입니다. 삶이 안 되면 절대로 그는 개혁주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굉장히 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끝났습니까? 웃어야죠. 설교 준비 어떻게 끝나? 설교 준비 끝에 내가 원고 정리는 됐을지 모르지만 설교가 끝나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간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게 개혁주의다. 설교 끝이다. 살아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된 설교다. 이게 개혁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소명받고 사명받았잖아요. 이제 고야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는 사명이죠. 해방하는 거, 불러내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를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로 보는 거거든요. 세속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뭐 찾아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조금 쭉 이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7장까지를 조금 간략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좀 약간의 고통을 당했지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뭐 피날레는 뭐 두말을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10번째 재앙 패스오버에서 6월절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엄청난 일이었죠. 바로 왕, 장자,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 옆에 동네 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혀 한 명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다산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5, 7, 8 보통 이 정도 더 낳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안 돼도 150만, 300만 더도 될 수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그 대구 시민 260만이면 대구 시민 240만에서 50만 정도 보거든요. 서울은 워낙 많으니까 대구 시민이라고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시간을 줄 거니까 제가 일주일 줄게요. 대구 내려가셔서 집집마다 들어오는 그 문 입구에다가 신병철 목사 사랑합니다 이거 다 붙이라고 해보세요. 언제 하겠습니까? 뭐 광고를 하든지 뭐 방송을 다 하면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행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귀찮아서 안 들을 사람도 있고 듣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200만,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인방과 문술주에 피다 발라를 했는데 다 발랐냐 이거죠. 만약에 한 가지 안 발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장자 죽었을까요?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이라고 해요. 예? 그 이제 뭐 2가지 답 나오지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았을 거야.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볼 때 좀 명쾌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럼 성도라는 도대체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에요. 세상 속에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끄집어내는 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두마르그 신약시대 딱 가면 누굽니까? 유월절 사건에 딱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 길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 문제가 뭐 좀 논란이 많잖아요. 저도 절기를 안 지키면 좋겠는데, 광고는 그렇게 하고 말은 하면서 성도들이 뭐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가서 절기를 계속 지키는데, 사실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완성되어져서 절기를 안 지키는 거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와서 너무 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강목사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성경을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돼요. 헌금을 더 내기 위해서 무슨 추수감사절 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금 추수감사 의미를 충분히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이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고 우리 가야 되니까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아요. 이걸 자꾸 감춘다는 말입니다. 그거 싫어하죠. 아는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강대상에서, 그죠?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읽으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3일 정도 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앞에 그들이 머물러 서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은혜 베푸시면, 거기서 딱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요, 21절부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시면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사방팔방 옮겨 싸움을 당하잖아요.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이게 뭐 민둥산이고 절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에 나무도 없고 못 올라가죠. 앞에는 홍해고, 이 앞에 이제 막혀 있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600대의 군사를 이끌고 애굽 바로 왕이 이제 추격해서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여요? 앞에서 이끌던 그 구름기둥 역사에서 구름기둥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사람의 진영에는 딱 선을 그어서 앞쪽은 대낮같이 밝히고 뒤쪽은 돼요. 흑암 속에 그냥 완전히 빠뜨려서 지책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아주 마른 땅 길이거든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수장당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인지 참, 그 찬양이 지금처럼 녹음이 돼 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이게 미리암이 화답하는 찬양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감동적인 역사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200만 300만이 건너가고 그 따라오는 그들이 다 수장되어졌던 이 광경을 보는 감동과 그 희열의 기쁨, 영적 기쁨, 또 감사의 이 은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으면 은혜라고요. 세례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요. 말씀을 드린 대로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월절이나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 앞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려지는 그 역사 속에서도 뭐 물퍼내기를 한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는 게 다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고 형편이었죠. 이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줘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애씀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애쓴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무슨 난리를 친다고 홍해 갈라집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260만 명이 500만 명이라 해서 그릇 들고 가서 다 퍼낸다고 바닷물이 퍼집니까? 그게 아니죠. 안 퍼집니다. 예? 안 퍼진다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나 뒤쪽에 고린도서나 이쪽에 이렇게 가보면 꼭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단어가 나와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다 붙어서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 성경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 말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구원 앞에는 뭐가 붙어요? 은혜라는 말이 붙습니다. 구원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간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렇죠?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마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에 성경을 좀 이제 쭉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 물샘에서 오아시스죠. 엄청난 은혜를 누리죠. 가란 목을 죽이고 심을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는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에 들어가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상상이 좀 될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막 완전 평지잖아요, 그죠? 모래 이 해수욕장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 약간의 어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산 아니지만 좀 낮죠. 그리고 언덕 같은 힐이죠. 그러면서도 그 물 흘러가는 그 시내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내산이 지금 가톨릭이 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라고 확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광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제 불평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메추라기 만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그다음에 메추라기 만나. 자, 요걸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6일간의 노동하고 하루의 쉼이라고 하는 안식일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 전까지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난 뒤에 없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약을 러비딤에서 이제 물로 불평을 하고 그다음에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7절을 보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왜 물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한 게 이게 뭐예요? 신광야 러비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거라고요. 시험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어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지금,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또 그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물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러비딤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해하시는 분이고, 가다가 막히시는 분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되는 거죠. 왜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자, 아말렉 전투 우리 잘 알죠. 주일학교 때나 굉장히 다윗과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내용이 아주 좋은 본문이라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앞세워서 싸울 만한 군사를 보내고, 사실 군사가 아니죠. 준비된 조직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합지졸인데 남자들 데려간 거예요. 전투할 만한 사람. 그래 봐야 되죠.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정예부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대장이 있죠. 뒤에 이제 군사들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인상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호수아 밑에서 전투가 막 벌어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밀리고 죽고 사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보세요.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이 밀렸다가 또 밀려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때요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아론과 훌이 생각을 했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앉을 만한 돌을 갖다가 모세 뒤에도 놓고 그다음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 손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우리 벌서는 식으로. 근데 집에 가서 시험을 좀 해보세요. 저는 못 해봤는데 저기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붙들고 한번 손 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 계속 붙잡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손도 잡아준다고 해도 견디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잠시는 들지 모르지만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란 말이죠.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 올리고 내리는 모세의 기도다.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딱히 너무 딱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면 기도해야 돼. 맞아요. 손 올린 거 기도로 이게 딱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래서 손이 올라가는 거 모세의 기도다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겠죠. 아말렉 전투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잘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기도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 더 첨가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기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요즘 한국 교회는 강 목사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세속화되어졌고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 소리거든요. 이 부분을 빼낸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삶을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한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죽을 만큼 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된다고요. 그래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참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시작되는 본문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넣어버린다고요. 니들도 가서 싸워라. 여기서만 그래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성경을 보면 40년 속에서 돼요. 결국은 1세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40년의 광야길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고달픈 인생,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맞아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행복하십니까? 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좀 가서 좀 비결을 좀 배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아무 표시도 없어서 믿을 때나 안 믿을 때 그런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별로 이러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는 삶하고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혹 가다가 어떤 분은 좀 우리말로 어린 젊은 아이들만 대박 터졌다 그러죠.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간정 집회가 나가면 뭐 어떻게 막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왜 뭐 재정하는 그런 분들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돈 막 이만큼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래 다 될 것 같으면 다죠. 근데 본인은 된 것 같은데 그 적용해서 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러세요. 있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예수를 믿으면 뭐 잘 되고 복 받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안 아프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이래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 우리 그게 속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힘들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없냐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못하면 또 그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 받는데요. 그 복의 개념부터가 뭐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그 수단과 목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고 삶은 수단이어야 되는데 수단을 목적 삼아버렸거든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물론 축복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큰 축복이 특별한 정 속에서. 그 다음 우리가 바르게 살면 믿음 안에 살면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올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일반원층 속에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도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끄집어내서 40년을 가는 데 있어서 홍해까지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홍해 건너고 난 뒤에부터는 왜 이 고난의 길을 밀어 넣냐 이겁니다. 그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축복으로 받는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거라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싸워야 대상이고 견뎌내야 대상이고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살아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거든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뭐 얼마나 뭐 이 직장 문제나 사업장에 이런 데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지금 뭐 거의 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에서 가문이 돼서 뭐 쫓겨날 수도 있고 좀 잘린다 그랬죠.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다 내앉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 속에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가 아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요? 견디는 거라고요.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겨가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 출애굽기서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백성의 40년은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하고 나머지는 그냥 행복 쭉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유익이라고요. 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쪽에서 뭐 불꽃놀이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강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인간이 할 거 다 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더 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또 나오겠지만, 뭐 과학적으로나 이 되어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뭐, 우주도 막 올라가서 뭐 300몇 킬로지만 올라가서 이제 가는데 돈 내고 올라가는 것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뭐 더 이상이 뭐가 나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인데, 그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뭔가 하나님 자리 뺏는 거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다 했거든요. 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면 지금의 알미니언주의 같은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시면 어때요? 저도 뭐 아이들 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리라는 게 무너뜨리죠. 뭐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냐? 그거는 뭐 차별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벌금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있으면요. 그렇죠? 예? 예수 이야기, 구원 이야기만 하면 벌금 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 이야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는 견디고 이겨내고 싸워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들면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명확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손을 들고 이긴다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 더 나가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이게 아말렉 사건이에요. 하나님이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40년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들이 미디안 전투를 하거나 또 먹을 것이 없거나 고기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때도 메추라기 만나 안 내렸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지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은혜를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요. 내가 지금 사업이 무너지고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내게 있어서 앞이 막혀지고 더 이상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어려울 때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모세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그럼 고난 속에 우리에게 고난만 있으면 아니에요. 고난을 잘 깨달으면 그게 뭐가 있어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불기둥 기둥이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메추라기 만나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나는 무너지고 있고 죽어지고 있고 끝나고 있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살아내는 삶, 견뎌내는 삶, 이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요즘 견디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싸워서 이겨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요즘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분 목사님입니까? 이 광야라는 노래 그렇죠?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는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막 찾고 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목사님 그 쉬운 삶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견디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사랑장 1절로 7절 말씀 읽으면 어떻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요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는 거지만 7절까지만 우리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 것도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내가 해볼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또 뭐라 그래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 그래 말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가야 될 이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심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이 제일이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그랬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죠. 천국 갔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 주여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믿음이 더 천국 가서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서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서 또 갈 데 또 있습니까? 천국 가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천국에 하나님 백성만 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더 믿음 좋은 걸로 막 너는 믿음이 더 있고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잖아요. 천국에서 믿음이. 또 소망은 어때요? 천국 가서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으면 천국 가서 또 소망이 또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죠. 그렇죠? 그럼 조금 정리가 좀 되죠. 자, 사랑은 이 땅에서 사랑이 있고 천국 가면 사랑 필요 없습니까? 냉랭하게 이제 나는 너 몰라 이럽니까? 아니죠. 천국은 뭐예요? 사랑의 천지죠. 사랑으로 다 채워진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에서 사랑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자,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죄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이제 불러낸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낸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엄정하게, 의에 대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도 주고 칭찬하시잖아요. 자, 우리 죄로 다 죽었습니다. 공의만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날 확률이 없죠. 공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죄로 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딱 갖다 밀어붙이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완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시키고 공의가 발동이 되는 거죠. 예수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랑의 위대함은 십자가에 있는데 그 위대함은 우리 강 목사님도 뭐 설교에 그 얘기 막 하더라고요.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용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무슨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발동되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있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게, 예수로 완성되는 율법이 여러분 뭔가를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불완전하죠. 자꾸 오해를 해요. 율법이 뭔가는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가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못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왜 사랑 이야기 합니까? 오직 은혜교회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길입니다.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고요. 싸워가야 되거든요. 그 싸움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용서가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합니까? 아니, 부부간에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채워지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져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다운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받은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고, 그 삶으로 적용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 베드로서를 보면 나그네 거류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떠나는 인생이라고요. 가야 될 인생이라고요. 여기에 땅에 집착할 인생 아니거든요. 떠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분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웃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그분 때문에 앉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삶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낼 때 뭐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 우리 다를 점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를 볼 수가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편지를 지니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 같은 나는 안 간다. 그 편지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 광고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고판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고 사기가 치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어떡해요? 그런 예수 누가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복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가는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고요. 우리에게 복음이 또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가는 거죠.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우리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나야 돼요. 아까 말한 언어에서, 삶에서 예수 냄새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안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똥내가 진동하는데 누가 그 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뭐래요? 우리는 예수의 뭘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못 속인다 그랬죠? 예수적인 못 속이는 삶으로 우리가 남의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뭐 중국을 자꾸 60%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만 자꾸 말하지 말고 우리도 줄이라. 우리부터. 우리는 뭐 더 엉망으로 하고 우리도 뭐 미세먼지 안 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차량 이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한다든가 정부에서 정책을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중국 보고도 니들 좀 줄이고 가자 그래야 되지. 우리는 뭐 하나도 안 하고 니들만 줄이라. 그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중국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가 잘하라고 그러겠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서 세상을 해서 무슨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삶의 언어.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동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보이죠.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래서 오직 은혜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고 낯설교 또 오후에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잘 새겨져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아직도 구름기둥 불기둥 매출하게 만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지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부여잡고 설교를 통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싸워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오직 은혜의 교회의 넓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멋지고 축복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견뎌내고 견뎌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